묵도하심으로 5월 6일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함께 모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가 진정되어 감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렸던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며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병마와 싸우는 시기입니다. 주여 이 사태는 진정되고 병마는 물러가더라도 그 병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의미를 다해 생각하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그 맡은 청지기로서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가족들 중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오니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중보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애타는 기도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이나 듣는 자의 마음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도마는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마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도마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보면 베드로 역시 주님께 비슷한 책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자신을 향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 역시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고 물 위를 걷는데 처음에는 잘 걷다가 시간이 지나서 주변에 치는 파도가 보이고 그 이는 바람이 보일 때에 베드로가 겁에 질리자 조금씩 침몰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적은 베드로라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마에 대해서는 흔히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따라다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도마가 취했던 태도가, 어떤 도마가 했던 그 물음이 우리도 한 번은 해봤을, 우리도 한 번은 그런 의심을 품어봤을 만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도마의 일이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한 번쯤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한번 내 앞에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이런 행동과 그의 뒤에 이은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가 우리보다 먼저 그 일을 행하고 대신 해주고 대신 혼난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마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의심했던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던 때는 여드레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어제 한 말도 잘 기억하지 못해서 혼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여드레 전에 하신 한 그 도마의 말을 기억하셨다가 여드레 후에 나타나셔서 자 봐라 내가 살아났다 이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면서 흔히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도마처럼 봐서야 믿지 말고 보지 못하더라도 믿읍시다, 이런 어떤 반면 교사로서, 타산지석으로서 도마가 설교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도마의 그 질문,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가 요청했던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만약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이런 질문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것으로 시작된 이 시험들은 사실 이것이 시험될 수 있는 이유는 사단이 그 앞에 단서 조항을 하나 붙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 이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정체성, 메시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실 때 돌을 떡으로 만드시고, 자 봐라, 난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셨다면, 그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사단이 친 함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실 겁니다 라는 그 사단의 함정에 예수님이 넘어가게 되는 것, 그 사단의 주장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께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삼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문제가 그분이 메시아이고 아니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아니고를 판결짓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의 사역 맨 마지막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극한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앞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참 선지자라면 지금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그런 능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수 있었을지라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관념, 메시아라면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메시아라면 그 고난을 겪지 않고 항상 형통해야 한다는 그들의 그 메시아관에 동의하는 일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롱, 그들의 물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도 같은 입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며, 근데 너의 삶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물어오고 우리에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너가 믿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 왜 너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왜 너의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왜 너 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은 그냥 그대로인데,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시고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서 주님, 우리의 사정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주님, 나의 고난을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밖에는 세상에 내놓을 대답이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고의 몫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내어 보일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물음, 예수님이시라면 분명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물음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 원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내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아까 그 내용들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궁금해서 나온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에 주목하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물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뱉어져서 육지로 뱉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사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요나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니느웨가 그 요나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방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율법의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내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은 받은 약속이 없고 받은 율법이 없어서 어떻게 자신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지도 알지 못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어떤 제물이 성결한 것인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동,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슬퍼하면서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까지 그 모든 사람이 슬퍼하는 진심 어린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기적, 그 이방 민족이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방 민족의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바로 이 표적이 지금 이 시대의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풀어놓고 계시는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요나의 시대 때 일어났던 마치 그 표적처럼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된 사람들, 창기와 세리들, 문둥병자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있는 그 표적들, 그것들이 지금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었다. 너희는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칭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칭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엄정하게 지키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을 따지면 가장 많이 읽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신앙, 자신의 의를 사용하는 데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나머지 예수님 행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표적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사마리아인들이 원래 하나님을 소외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표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는 완전히 관심을 끈 채 주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뭔가 내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왔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곳, 그곳 가운데 나의 눈물도, 나의 기도도, 나의 노력도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주님이 다루시거나 부분이든, 교회에서 내가 맡은 봉사의 직분이든, 아니면 저 땅끝 열반이든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일하기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눈물 쏟기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눈물도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밝히 보고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표적의 일환이 되는, 우리도 그 표적의 일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도마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이 도마가 한 질문은 바리새인 질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그 질문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도마의 질문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마가 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면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 그분의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흔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흔적이 반드시 그분께는 있을 것이다. 도마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의 기도, 그 도마의 응답에 응답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 그 손의 못자국, 그 허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예수님의 사명선언, 이것과 도마가 요구한 메시아로서의 증거, 그 두 가지가 일치했기에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원했던 그 표적, 그 기적이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여태까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 도마는 핵심을 짚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도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써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지, 나의 구원자가 나의 구원자인 증거를 찾고 있을까요? 그것이 만약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들린 빵,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범한 잘못을 어떻게 보면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로마서가 정말로 아름답게 이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허락하지 않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조금만 거두시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조차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구하지만 마침내 얻지 못한 것조차 나중에 주님의 시선 가운데 봤을 때는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시는 것은 단 하나,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뿐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능력 있는 분, 나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는 분, 물론 좋지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라는 이 진리, 이것 위에 서 있지 않은 다른 모든 열심, 다른 모든 복은 모래 위에 지은 지가 같아서 조금만 흔들면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으로 너에게 충분하냐? 이것이 너에게 정말로 증거가 되느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이 대답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할 만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 그런 교만,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착각,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시고 흔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 내가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총 때문이다. 너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것만으로 너는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소망입니다. 주님 흘리신 그 볼 외에는 내가 기댈 것이,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토해놓는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십자가로 충분하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 삼는 이유, 내가 너를 나의 딸 삼는 이유,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신부 삼는 이유,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 앞에 나가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원했던 그 증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친히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 안에는 의심이 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밀 까부르듯 우리를 청구하는 그 사단의 권세에 속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기 위하여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짓말을 꾸며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그 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가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너의 모습을 보아라. 지금 너의 행동을 보아라. 너의 생각을 보아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는 인간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합니다. 그럴 때 만약 우리가 그런 사단의 도전과 시험에 대하여 내가 이만큼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이만큼 신앙의 영륜도 오래됐고, 내가 이만큼 봉사도 많이 했다, 이런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를 찾기 시작한다면,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증거를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시점에서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혹은 사단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인 증거를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증거를 내놔봐라
그렇게 참소할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때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자랑할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내뱉는 그 모든 더럽고 끔찍한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삶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 모습의 절망을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 허리에 난 창자국을 증거로 삼기 원하오니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문을 열고 나아갈 때부터 몰아치는 이 세상의 고별과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주님,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기도가, 여기서 드리는 이 간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오니 주여 받아주시어서 우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좋은 군사,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뉘우치는 눈물로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임성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2020년 교회 표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아멘. 내용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 계속 하시고요. 교육부 어린이주일 드라이브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어린이 기도 후원 개대식이 5월 24일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성도 한 분이 우리 교육부 아이 한 명을 위해서 1년간 축복 기도로 섬기는데요. 신청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시고요. 그 신청은 교육자실 벽면에 붙여놨으니까 거기에 이름 쓰시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혹시 뭐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 계시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진 간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고 17일까지 신청하셔서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다 기도 후원자가 결연될 수 있도록 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경 필사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뿌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또 그 표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는 신앙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의 완전한 소멸을 위해서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 또 예배의 회복과 또 우리 기도 후원 결연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서 정말 어린이 축복하시고 안식구 축복하신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또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에 대한 종식들, 또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 대한 모든 소멸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의 의지하는 물질들과 우리가 피적으로 삼았던 모든 세상의 일락들과 세상의 형통과 성공들을 다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고 여기에 우리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고백이, 우리 영원한 찬송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허물가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위대한 표적의 결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사오니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느껴지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들, 찬송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받아싸움에 날마다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10년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해지는 믿는 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하며 나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24일에 결연식이 있는데 우리 모든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후원자가 많이 생겨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고 막지 말라 말씀하시며 친히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일을 오늘 이 시대에도 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으며 기도받으며 하나님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이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겨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즐거이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부족함을 풍족하게 하시고 넘어짐을 세워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의 그 풍요함의 역사들이 오늘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표적 삼았던 것들, 우리가 믿음의 기초로 세웠던 모든 것을 다 허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영원한 찬송의 제목 우리 안에 늘 견고히 세워지며 늘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10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린이 기도 후원 결연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품에 안겨서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들이 복 있는 아이들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런 복된 아이들 많아지기 원하고 이를 위하여 온 성도 함께 동참하여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시며 이제 온 성도들 사모하는 주의 전에 와서 즐거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들으시는 주께 우리 모든 전 소원을 다 올려오니 주님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의심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또 허락하신 그 기적을 오늘도 인정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